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어린이를 둔 전 세계의 부모들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을 타고 산타크로스가 날아와서 집에 굴뚝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린아이들이 준비한 양말 속에 선물을 넣고 가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때문이죠. 심지어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북미 항공 우주 방위사령부 노나드라고 하는 그 사령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크로스의 뒤를 밟습니다. 미국을 향해 공격하는 미사일을 추적하는 노라드가 산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게 된 것은 이 노라드의 전신인 대공방어사령부 코나드라고 하는 그런 그 시절에 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5년 콜로라도주의 한 신문에 시어스 백화점이 산타 광고를 실으면서 실수로 코나드의 전화번호를 실었어요. 한 어린이가 당시 근무를 하던 해리 슈프 대령의 직통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서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라고 묻자 동심을 깨기 싫었던 대령이 레이더로 추적해보니 지금 북극에서 남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답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슈프 대령의 부하 장교가 미국 대륙에 들어서는 정체불명의 항공기를 적어놓은 보도에 산타크로스의 사진을 붙였고 코나드 측은 이듬해부터 AP와 UPI 등 뉴스통신사 등에 산타를 추적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처럼 노라드를 비롯한 전 세계 부모들은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모두 하얀 거짓말을 한 겁니다. 2018년 12월 25일 동아 사이언스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크리스 보일 영국 엑세터 대학 심리학 교수는 전 세계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산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달 14일에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남녀는 34%가 산타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산타에 대한 믿음이 아이의
선행을 이끄냐는 질문에 3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여전히 31%의 부모는 아이가 산타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아이가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나이는 8세 전후로 나타났다.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분노는 주로 어른을 향했다. 응답자의 33%는 산타가 없다고 알았을 때 화가 난 감정을 느꼈고 15%는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한 어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30%에 이른다. 산타의 진실을 알게 된 경우는 주로 부모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10살 때 자신이 산타와 루돌프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부모가 먹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11살 때 술 취한 아버지가 잠을 자던 자신의 머리 위에 실수로 선물을 떨어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응답자는 산타의 편지를 아버지의 필적과 대조해서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학교도 산타에 대한 환상을 깨뜨린 동심자 파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 응답자는 7살 때 학교 수위 아저씨가 산타 옷을 입는 걸 목격하고 환상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응답자는 7살 때 선생님이 북극엔 아무도 살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을 듣고 산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성탄을 앞둔 시즌은 이처럼 흰눈과 루돌프 사슴과 산타 그리고 거리를 오가는 연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시즌으로 뭔가 설렘이 있는 시즌입니다. 요즘은 성탄 전야에 이른바 올라이타라고 불렀던 철야를 하는 경우가 이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성탄 전야에는 주로 철야를 하고 성탄절 새벽에는 성탄 축하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는 새벽성을 하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탄 전야에는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새벽성까지 잘 마쳤으나 막상 성탄절 당일 예배에는 철야의 여파로 새벽송을 한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대부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막상 성탄 직전의 시즌은 설렘과 기대가 있지만 성탄절 당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경우 성탄절 당일은 공휴일의 하나로 전락하여 특별한 일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의 유아 학살 등이 기록되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배척당하셨음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를 기록하므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섭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말씀이셨고 빛이셨습니다. 그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 세계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푸른 초장 위에 한가롭게 불피리를 불면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양치기 개 몇 마리와 함께 평화롭게 양을 치는 목자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런 목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층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양을 돌보기 위해 추위와 허기를 달래가며 밤을 새워야 하는 고달픈 삶을 날마다 이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에게나 아니면 율법을 달달 외우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던 어떤 바리새인 선생에게 처음 전해지지 않고,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그런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 탄생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순위를 정하고 줄을 세웁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재정의 규모나 교인들의 숫자로 목회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모든 자를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없는 자도 부르시고 있는 자도 부르시고 약한 자도 부르시고 강한 자도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전의 태초에 이미 예비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이들이 행한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의 이프로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대치하며 전투를 지속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영국군이나 독일군은 참혹한 전쟁이 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각자의 참호 속에서 누군가가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로 캐롤을 따라 부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참호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직전까지 총구를 서로 겨누던 적군에게 다가가 서로 껴안고 포로를 교환하고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또 급조한 축구장에서 함께 축구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캐롤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각자의 참으로 돌아갔습니다. 1915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는 이 놀라운 기념사진이 실렸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말씀으로 참 빛과 참 소망으로 오신 로고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땅에도 임하여 어둠이 빛으로 바꾸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차별
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움이 빛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